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있어서 생각이 나서 얘기해 주는데 이게 왜 있을까요? 영어. 영어가 광고 찍었답니다. 이거 5월부터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집사님 갖고 오셨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멋있게 찍었던데요. 그러니까요. 막 근육질로 그 진라면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책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지금 4월이죠. 지난 1월 24일에 국내에서 출간된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는 봤나? 네. 그런 책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팔리고는 있지만 그 책이 이제 올 1월 24일에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됐는데 그 책은 미국에서 이미 작년에 2016년에 아마존에서 자기 개발 그리고 경제 경영 부분에서 1위를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많이 팔린 책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책이 화제가 됐던 책인 거죠. 근데 이제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된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지하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제목을 여러분 딱 들으면 알겠지만 거절당하기 연습.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 연습을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네, 뻔한 어떻게 보면 약간 제목에서 느껴져요. 뻔한 얘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내용보다도 뭐 거절당했던 이야기는 뭐 뻔하겠지. 그래서 그거는 말고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결론, 그 사람이 뭘 거기서 얻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보았습니다.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사지는 마세요. 그렇게 뭐 살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뭐 도서관에 가서 빌릴 기회가 있으면 잠깐 빌려서 보시던가 아니면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강연으로 우리가 볼 건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이제 이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걸 왜 시작했냐면 이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자기도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거절을 한 번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두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걸 저렇게까지 노력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만약에 저런 내가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거절 당할 일을 안 만들고 말지 저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뭘 느꼈냐면 자 그렇다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일단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 거절 당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약간 황당한 질문을 해, 황당한 요청을 해. 그 사람들이 거절하겠죠? 그럼 그걸로 만족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바뀌어요. 요청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어떤 바뀐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 보게 됐냐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100번이나 거절을 당해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건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의 요청이 처음에는 그저 거부당하는 거였는데 그게 점점 변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단순히 내가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황당한 요청을 하고 거절당하는 내가 마치 내 요구를 던져놓으면 끝. 그 사람이 그냥 당연히 거절하겠지. 그 사람의 반응은 상관없이 내가 할 이야기만 딱 던져놓고 끝. 이랬는데 바뀌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거절하는구나.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는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비유인데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과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재판장이 주인공일까요? 과부가 주인공일까요? 네, 과부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의 입장이 아니라 과부가 요청을 하는 거니까 과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한가 하면 주인공은 분명히 과부인데 과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가 있어요. 뭐 비유니까 가상의 도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곳에 어떤 재판장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장.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지내고, 그죠? 막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기와 이런 거에 목을 매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도 거부해. 사람도 무시해. 완전히 독불장군.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인 사람. 내 기분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무서운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에게 지금 누가 가는가 하면 과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에 대한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다 그랬죠. 이렇게만 묘사되어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네, 이 과부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성격이 온순한지 괴팍한지 착한지 나쁜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과부야. 그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과부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먹고 살기 급급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재판장,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경제적인 물질로 어떤 뇌물을 쓰기에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과부. 그렇다고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이상한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재판장이 보통 때 같으면 들어줄리 만무한 사람인데 들어주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하지 말라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사정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가서 이 늙은 과부의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 정말 눈물에 호소하며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이런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들어준다?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들어줘요. 그냥 자기가 귀찮아서. 자, 이 과부는 뭘 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 뭐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부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찾아갔어요. 계속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이 과부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들어주길 바라며 하는 기도인가요? 여러분이 들어주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한 번 하고 그만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과부의 기도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인 거죠.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연습을 하며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항상. 자, 지하장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도전했던 그 거절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뭔지 알겠나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길 그게 처음에는 거절되는 분명히 거절되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가능한 걸로 바뀌어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상대방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내가 요청한 게 왜 안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내 요청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게 상대방과 나와 교감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둘이 이게 맞아간다면 그게 황당하거나 안 들어줄 만한 요청이 아니라 가능한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으면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계속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과부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거절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 기도를 수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아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안 되는지 이야기하면 거기에 나의 요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거부되는 요청이 아니라 가능한 걸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간절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가 안 들어주는가? 왜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도가 바꿔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바꾸면 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과부가 어떤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재판장이 들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재판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재판장은 하나님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물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당연히 없기도 하지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서 그것들이 맞으면 들어주시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디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거절을 당해요. 난 불행해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꿔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게 더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루는 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지? 기도하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일어나지? 여러분이 기도를 수정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바꾸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무당 찾아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요구한 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막 요청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바꾸는 거. 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바꾸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막 계속해서 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내 기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선한교회 청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께 맞춰서 내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원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